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8절에서 9절 상반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나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 3절 시작과 끝부분 17절에 19절에서 신앙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전의 과거의 자랑과 예수를 만난 다음에 현재의 자랑과 권면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은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신중하게 내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미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또 기뻐하라 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삼가하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개들, 행악자들, 또 몸을 손상하는 상해하는 자, 옛날 성경의 손할례당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가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로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빌립보 교회 내에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후반부 18,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경멸의 의미로 표현하는 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악자들로 표현하고 특별히 손할례당으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격렬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 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미명 아래 교회에 슬슬 몰래 들어와서 온갖 사리사욕과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또 교회를 이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그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자칫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 침투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일이 이거리 저거리에서 모략을 하며 으르렁거리며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러한 자들은 피하고 조심해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첫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서비스인데 영어나 헬라어는 이 봉사가 예배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닌 성령의 임재와 조명하심을 받아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드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흔들림 없이 진리 가운데 견고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틀림없이 진리 가운데 견고한 신앙과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찬송 속에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예배를 봉사라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고 어, 예배당을 나온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일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마치 로마서 12장 1, 2절처럼 산 제사를 드리며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믿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 생명을 덧입게 되고 또한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에 있음을 주장하는 거짓 세력들을 분별해 내고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 신자들은 예수 자랑이 이런 거구나 하며 감동을 받고 또 선한 감동을 받으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육체를 지닌 연약한 인간에게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살얼음판을 걷지 않는 것처럼 무너지기 쉬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경험과 자신의 생각 또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타락한 본성을 피해서 자유롭고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진정한 할례를 받는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육신이나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자신이 그럼 예수님을 자랑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자랑거리가 이제 본문에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태어나면서 자랑거리가 4가지,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얻은 자랑이 3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 지옥의 불쏘시개 감일 뿐이야 하면서 근본 우리와 너희는 종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또한 페르시아의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으로 하나만 계략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에스더와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최고의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후천적인 자랑이 3가지 나오는데 자기에게만 탁월하게 주어진 것으로 그가 랍비 교육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은 결과입니다. B.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약 4천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당시 최고 존경받는 바리새인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서 거의 탑에 올라간 수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한다면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불필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적인 신념과 자기 열심이 결국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박해한 게 아니라 자신이 철두철미한 바리새의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데 왜 자기들은 노력도 안 하면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은 없애버려야 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는 이단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서 박멸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나사렛 도당들을 살기 등등하게 핍박하고 핍박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결박하여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의 도시 입구쯤에 다다랐을 때 갑작스럽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걸로 지탱해 왔던 7가지 자랑이 순식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내용을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a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람의 우선순위는 무엇의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순간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었던 이 7가지 자랑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해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치를 줄 때 과거 7가지 유익했던 자랑들이 이제는 반대로 내 영혼을 해롭게 하고 또 정신세계를 해롭게 하고 나아가 내 인생 전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위대하고 고상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b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간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다른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8절에서 내 주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없다면 소유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뿐이고 영원한 가치를 얻어야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 암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다른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다른 것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런 인생이 너무 아깝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자랑하던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되는 배설물로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서 헬라어 이게 버리다 완전히 잃어버리다가
제미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6번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하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버리다의 제오미를 명사로 이제 또 얘기를 할 때 배설물인 헬라어 스키발톤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배설물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버리는 것이고 버리고 나면 통쾌하고 상쾌하고 시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과거 그렇게 자랑했던 7가지 내용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셔서 예수를 알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는 180도가 달라져요. 지금껏 이것들을 붙잡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헛되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내가 세상을 얻고 싶은 것들이 내 앞에 많이 있는데 나 혼자는 못 얻으니까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또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고 예수님이 1순위이지만 세상은 2순위나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어느 것을 택할래 하면 나에게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 깊게 체험하고 누릴 때 예수님만이 그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사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영광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세상의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는 결과가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발견되어 되어 감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고난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확인하고 또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자기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얻고 더 경험되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늘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 그 죽이심을 본받고자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걸고 부활에 이르려 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닮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체험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 되어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은 no cross, no crown으로 항상 예수님이 부활 영광 앞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부활 영광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3년간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다음에 3일 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경우는 육신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 경우는 육신의 예수님을 체험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영광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부활 생명이 바울과 우리 생명이 되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가면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되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혹은 내가 먼저 죽어 주님께 나갈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즉 죄에 대한 죽음도 의에 대한 부활도 다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b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을 때로 내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로 잡은 거로, 즉 체험하려고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14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아직 미완성과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14절까지 3번 연속 강조하여 나오는 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내가 얻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또 2번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달려가노라입니다. 여기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것은 과거 육신적인 자랑을 말하고 앞에 있는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개종 이후의 삶으로 부활과 관련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신 구속 목적대로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된 모든 것을 다 뒤로 버리고 앞에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도 자기가 살아간 이 삶에 동참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거든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더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를 본받으라 할 수 있나? 참으로 놀라운 요구입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이는 19절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로 율법주의자들이거나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냐면, 신앙생활은 육체가 요구되는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는 법으로, 하나는 이상으로, 육체로 표현되어야 할 신앙의 책임을 슬쩍 회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산제물은 갖다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가는 제물입니다. 즉 인생의 현실을 삶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법과 이념과 이상으로 넘겨져 실제로 살아야 하는 책임 있는 행위로 실천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형식을 중요하는 신앙에서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했고, 내용과 이해를 강조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개신교 신앙이 너무 사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비판이 강합니다. 캐톨릭은 예전과 전통으로 치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런 것을 잘하는데, 반면 우리는 이해하고 분명히 하는 것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비판을 본질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이 말로 할 때가 훨씬 강한데 구원 이후 실천하는 데는 매우 약한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데는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장점이 약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점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바울이 이 문제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를 가지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상과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살아내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걸 볼 때 바울은 자신을 자신 있게 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특히 23절을 봐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느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내가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견디었는지를 알겠느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부르심에 따라 실제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맞는 자리에도 또 옥에 갇힌 자리에도 실제로 나는 그곳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라는데 가고, 하라는 것을 순종해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회개하고 순종을 안 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손해보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걸어갔고 내 몸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증거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TV에서 마라톤에서 경기가 끝났는데 쥐가 나서 뒤쳐졌지만 비틀거리면서 3시간이 넘은 후에 끝까지 포기치 않고 완주함으로 모든 관중에게 박수를 받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신앙의 현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고 단상에 오르는 게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내가 서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측면에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본받고자 감옥에서라도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8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류를 위한 구속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한 자들입니다. 2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당시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먹고 마시는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된 이 피자나 이 스파게티 이것도 다 원래 그 로마 음식일 정도로 로마인들은 음식을 잘 차리고 음식을 먹는 재미를 들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에 매우 가난하게 살았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끼리 당시 고기 뷔페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고기 뷔페에 갔는데 너무 고기를 맛있게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더 많이 먹고서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그걸 다 다시 토해내고 또 와서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상류층이 그랬습니다. 더 먹고 싶지만 배가 부르면 할 수 없어서 토한 다음에 다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흥청망청한 이 식도락 문화가 또 목욕탕 문화가 로마를 멸망시켰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 이 로마 잔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 자부심이라고 여기는 할례는 부끄러울 뿐이며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저급한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이 글로리피케이션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은 구원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 기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 형체로 변화되게 할 것을 소망합니다. 한참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젊은 어떤 엄마는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드는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어린 아기를 사자에게 던지면서 아가야 곧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옆에 아빠와 딸이 사자 밥이 되는 순간에 아빠가 너무 두려워서 덜덜덜 떠니까 딸이 아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살려주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 조금만 참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야 하면서 사자밥이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소망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시 즐거움보다도 영원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역동적인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